우리 주님의 장엄하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전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인 이 말씀이 글로 여겨지는 순간에 그 음성이 지닌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읽는 자들에게 연구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탈인격화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은 많이 연구했고 공부는 했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용하기만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시편 119편 5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바울이 타고 간 배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의 말을 듣는 까닭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야말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밖으로 던지고 기구를 다 던졌지만 살 여망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인생은 순풍보다는 역풍이 많고 역풍보다는 광풍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산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살아나니까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죄수들도 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울이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울은 살아났고 바울이 살아남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만일 바울이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바울 선생, 아무리 네가 힘쓰고 애써도 소용이 없어. 이런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을 했을까요? 사람의 말은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습득한 모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40살쯤 돼서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저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인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불러다가 우리가 동족인데 동족끼리 싸워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나무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언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고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동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코로나가 주는 이 경제적 형편,
또 사회적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 운영 방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면서 교회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신앙의 동력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본질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며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영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다면 어쩌면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1위에서 8위가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비대면 기업이에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비대면 기업이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을 모아놓아야 콘서트를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청중들과 대면하지 않고서도 오히려 더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중들보다 더 많은 관중들을 대상으로 프로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르고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물은 맑아지고 오염된 이 우주 만물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요람이 되는 시대로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상관없어 가정의 가장이 목회자가 되는 시대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요. 그것이 신앙의 성경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다면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더욱 살아남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풍랑 인하여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가사 2절 가운데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풍랑을 뚫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다면 이 풍랑 인하여 우리가 더 빨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 우리들의 고통의 풍랑을 아십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셋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내 그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풍랑,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도 반드시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 가난이라고 하는 풍랑, 어떤 인생의 장애물의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사람마다 큰 산이 하나씩 있잖아요. 모세에게 큰 산은 그 민족을, 이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여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가 짊어진 큰 산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산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근데 아들이 안 보여요. 아들을 갖게 되는 것이 큰 산이었어요. 사람마다 큰 산이 있어요. 경제적인 풍랑이 큰 산일 수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산일 수 있고, 자식이 큰 산일 수 있고, 남편이 큰 산일 수 있고, 큰 산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때 그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 같은 큰 산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큰 산의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절망 대신에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자꾸 심어주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풍랑이 없었더라면 제자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로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고, 풍랑 속에서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상 유례없는 이 코로나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겨워하며 견디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풍랑 가운데 고통해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보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한 것처럼 언젠가는 이 코로나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변혁과 진전이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실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겪고 있는 풍랑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풍랑, 질병의 풍랑, 또 자녀가 주는 풍랑,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고 이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의 풍랑을 아버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의 풍랑일 때도 있고 남편이 풍랑일 때도 있고 경제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풍랑을 겪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맞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이제 때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마침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대신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